시편 55편 22절 한 절의 말씀 우리 다 함께 공독하십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너희의 여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제가 가끔 기독교 방송에 들려오는 이런 간증이나 이런 고를 자주 이렇게 듣습니다. 오늘 제가 들었던 한 집안은 사정이 그렇습니다. 결혼을 해가지고 이제 처가에 올라왔습니다. 그 처가에 손에 잡고 교회 오고 하는 그 기쁨이 참 좋았는데 부부가요. 어느 날은 이 아이가 혼자 오다가 뜻하지 않게 이웃 사람에 의해서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장애를 입어버렸어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이 처대인데 이 젊은 부부가 얼마나 울고 불고 난리가 났겠습니까? 당장 쉽게 고쳐지지도 않고 정말 하나님 원망스럽죠. 또 하나님 살아계시면 그런 일을 허락하시면 안 되죠. 아무리 자기가 생각해봐도 이건 해도 너무하는 겁니다. 자기들이 죄를 지었으면 얼마나 지었길래 그렇게 혹독한 고난을 주시고 이것은 뭐 치료가 된다, 어떤 뭐 해결책이 있다, 방편이 있다 그렇지도 못해요. 그냥 장애를 입은 거예요. 평생 그렇게 살아야 되는 아이를 생각하며 부모 마음은 정말 가슴이 찢어지고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죠. 참 절망적인 상황인데요. 근데 이분들이 참 신앙이 좋으신 분들 같아요. 그 위기를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헤쳐나가는데 결론은 어떻게 되는가 하면 이 교통사고를 하는 이 가해자 가족들이 전부 예수 믿게 됐습니다. 이 젊은 부부가 소송을 하지 않았거든. 딸이 교회 오다가 사고를 당했으니까 하나님 앞에 오다가 사고를 당했으니까 여기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겠다. 이분들은 이제 가해자들은 자기들이 생각해 봤을 때는 자기는 가슴 아프고 힘든데 평생 죄인으로 취급받아 살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짐과 그 무거운 고통을 좀 어떻게 들어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다가 자기들은 별 말을 하지 않았는데 소송을 하지 않으니까 이 가해자 측에서 자야히 그냥 교회를 나와버린 거예요. 비밀이 뭐겠습니까? 이분들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길래 당연히 소송을 걸어야 되고 당연히 세부랑차고 내가 잡혀가야 되는데 왜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 너무 충격이었고 너무 한편은 감사하기도 하고 한편은 너무 이해가 안 되기도 하고 그래서 그분들이 그 사건 이후로 그 가족들이 다 예수 믿고요. 다 구원을 받고 교회를 성실하게 잘 섬긴다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해 안 되는 사건들이 참 많습니다. 어떤 경우는 내 인생의 짐이 너무 무겁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내 짐을 좀 가볍게 해주시면 좋겠는데 내 짐이 왜 이렇게 무거운지 모르겠다. 요즘 저도 이 젊은이들이 이렇게 길에 가다가 이렇게 한 번씩 하는 소리를 듣는데요. 그 젊은이들이 입에서 이런 소리를 자주 합니다. 가정이 안 피해서 못 살겠다. 한참 일할 의욕을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주야로 쫓아다니면서 일할 이 젊은이들이 제가 좀 속된 표현 그렇고 집안이 안 좋아서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없다. 이 인생의 짐이 참 무겁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무거운 짐을 가지고 계십니까? 둘째 때문에 너무 부담이 돼서 힘들어서 짓눌려 있는 분도 있고 건강 때문에 여러 질병을 인해서 힘들어하는 분들도 있고 자녀의 짐이 평생 부모에게서는 자녀의 짐은 그거는 한편은 왼수기도 하고 한편은 원수기도 하고 한편은 사랑스럽기도 하면서 내가 평생 짊어지고 가는 짐입니다. 그래서 속된 말로 이렇게 하죠. 친정 엄마는 딸네 집 어디에서요? 옛날에는 붙든말할 때 싱크대 앞에서 엎어졌습니다. 그만큼 자녀에 대한 짐은 부모로서는 운명입니다. 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좋은 일이든지 나쁜 일이든지 지금은
손녀까지 봐야 되니까, 이제 손자까지 봐줘야 되니까, 이 할아버지, 할머니들로서는 더 힘들고 더 짐이 더 많습니다. 이런 어려운 때인데요. 오늘 이 말씀에서 참 이 특이하게 왜 이렇게 번역을 했는가 의문이 하나 좀 들 정도입니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네 무엇을 맡기라고요?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여러분 어떤 짐을 지고 계십니까? 근데 이 짐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특이하게 구약 성경에 딱 한 번만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원문의 풀이를 그대로 하면 이 짐이 아니에요. 이건 어떤 의미냐면 내 몫이나 운명을 뜻하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사람이 힘으로 바꿀 수 없는 것이 운명이잖아요. 시간이 지나면 해결될 수 있는 이런 문제들도 있지만 자기에게 여기 보면 시제가 그렇습니다. 결정적으로 그에게 이미 맡겨져 버린 결과를 나타내는 단어로 쓰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세상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이것이 내 운명이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그 운명 속에서 그것이 너무 무거워서 절망하거나 포기하게 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하게 하는 단어가 바로 이 한글로는 짐이고 언어는 원래 다른 의미입니다. 근데 이 시편에 이 표제가 중요하거든요. 시편 55편에 그 표제를 한번 보시면 이래 나오죠. 어떻게 해요? 다윗의 마스길, 인도사를 따라 혈악에 맞춘 거를 이제 마스길은 교훈입니다. 이 54편부터 배경에 보게 되면 다윗이 어느 날 사울에게 쫓겨다니다가 시브이라고 하는 마을에 이제 머무르게 됩니다. 거기서 언두생활을 하고 있죠. 그런데 거기에 난데없이 십 사람들을 위협하는 도둑들이 나타나고 위협하는 무리들이 나타났어요. 근데 이 다윗이 쫓겨다니면서 자기도 피해 다니면서 봐도 너무 억울한 것 같거든요. 자기 밑에 사람들을 데리고 가서 그 무리들을 다 쫓아내버립니다. 그 십 사람들을 도와줬어요. 그들에게 있어서는 은인이죠. 고마운 자 아닙니까? 다윗이 아니었으면 다 약탈당하고 마을 전체가 불타고 선녀들 다 잡아가고 물건 다 뺏기고 그럴 텐데 그런 은혜를 입었는데 이 십 사람들이 오히려 사울의 편을 들어버립니다. 사울에게 고자질을 해가지고 다윗의 무리들이 이 십 하루의 땅에서 숨어 살지 못하고 도망가야 되는 이런 어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더군다나 이 사울의 군대가 다윗이 어디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특공대를 보내고 잡으러 오는 거예요. 이제. 그런 위급한 상황입니다. 그때에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절망적인 상황에서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어떻게 보면 한 절의 말씀이지만 다윗의 인생의 전반적인 것을 다 담고 있다고 봐도 됩니다. 이런 억울한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며 어떻게 좋은 일 해줬는데 이렇게 위기에 처하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해도 너무하시지 않습니다. 우리도 믿음을 지키려고 잘했는데 난데없이 어려운 일 겪거나 억울한 일 당하면 정말 속상합니다. 우리도 사람이거든요. 하나님을 묵묵히 바라본다는 것은 참 그리 쉽지가 않습니다. 여기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어떻게 보호해 주시는가. 사울이 자꾸 구란에 들어왔을 때 등을 돌리고 있는데 한 칼만 치면 죽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사울 왕을 해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그 칼날을 하나님이 멈추게 합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에게 손대지 않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요. 하나님의 간섭하십니다. 부하가 다윗을 따르는 그 옆에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한 칼이면 족할까? 이야기만 하면 내가 죽이겠다 그러는데 죽이지 말라. 자기 쫓겨가고 그 위급한 상황에서 원수가 들어왔는데 그래도 손대지 말라. 그랬더니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중에 다윗이 위기에 처했을 때 하나님이 보호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 행한 대로 갚으시고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짐을 운명의 태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이게 구조적인 것만으로는 또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기업과 이 터전을 하나님께로부터 물러봤습니다. 여호수아 때 보면 지파별로 땅을 분배하고 나누죠. 그런데 대부분이면 다 거기에 만족하고 삽니다. 근데 역대상 4장 9절 10절에 우리가 잘 아는 한 사람이 나옵니다. 야베스는 자기 운명을 바꾼 사람입니다. 자기가 고난 중에 어머니 곁에서 낳고 그리고 자기 이름도 고난이라고 불렀고 운명적으로도 고난을 겪을 수밖에 없는 그런 위기적 상황인데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야베스는 운명을 바꿉니다. 결론은 하나님을 찾았더니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셨더라. 바로 그와 같은 열매를 맺습니다. 오늘 우리의 짐이 우리를 얼마나 힘들게 어렵게 합니까? 자, 우리의 짐을 성경은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여기 68편 19절 같이 읽습니다.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아멘. 운명은 못 바꾸거든요. 내가 감당해야 할 것은 정말 요즘 뭐 이렇게 가정적으로도 감당해야 되고 부모로서도 감당해야 되고 부양도 해야 되고 양육도 해야 되고 뭐 정말 이 경제적인 부담도 있고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기에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내가 평생 지고 갈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날마다 내 운명이나 내 짐을 지고 하나님이 함께 가시고 있다 하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죠. 사실은 내가 지고 가는 것 같은데 궁극적으로 보면 내가 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지고 계신 것. 예수님도 그랬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나는 오냐고 겸손하니 누구든 내게 와서 배우면 그들이 힘을 얻을 것이다. 날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할 때에 이 무겁고 정말 응어리진 것, 억눌리는 이 짐이 가벼워질 수 있다 하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이고 하나님의 보살핌이죠.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를 힘들게 하거나 무겁게 하시기를 원하지 않으시는데요. 그렇다면 1차적으로 이제 우리의 짐에 대한 성격을 한번 우리가 분석해 봐야 됩니다. 지금 내가 힘들게 지고 있는 것은 어떤 부분인지 참고 말씀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점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자, 여기에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우리가 감당할 짐 또는 부담 또는 시험 또는 우리의 어떤 무거운 그 인생살이라 할까요? 그것만 허락하시지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그런 짐을 허락하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거죠. 이것이 우리에게 복음입니다. 예를 들면 엄마와 이 아이가 마트에 장을 보러 갔습니다. 근데 여기저기서 필요한 거 다 사고 이제 다 챙겼어요. 저기 장바구니도 요즘 뭐 이렇게 비닐백도 있잖아요. 근데 집에 가까이 와서 이 아기가 짐을 하나 드는데 자기 힘에 들도 못한 만큼 엄마는 허락하지 않습니다. 들 수 있는 것만 들고 가게 합니다. 만약에 강하게 들고 가다가 어떻게 엎어지고 다치고 깨지고 물건 파손되고 널브러지고 난리가 날 거 아닙니까? 엄마는 이 아이가 어디만큼 들 수 있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압니다. 그것까지만 허락합니다. 이쁘게 사랑스럽게 할 수 있는 그 정도까지만 허락하지 더 이상 허락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에 짐이 있는데 내가 감당하지 못할 만큼의 너무 무겁고 중한 짐을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는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먼저 알아야만 내 짐이 가벼워집니다. 하나님은 나를 죽도록 일만 시키는 분도 아니고 내 운명을 완전히 진 눌러가지고 막 털에 밟아가지고 꼼짝도 못하게 하시는 분도 아니고 이건 네 운명이니까 그렇게 너는 평생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이 짐은요 보편적인 겁니다. 성경의 인물들 중에는 아주 특별한 그런 짐이 있습니다만 1차적으로 보면 누구나 다 질 수 있는 짐입니다. 누구나 현재 다 지고 있는 짐이에요. 한번 우리 성도님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지고 있는 짐이 특별히 나에게만 유독 무겁게 느껴지는 게 있다면 그것이 어떤 건지 한번 보십시오. 지금 경제의 짐 지고 있죠. 자녀의 짐 지고 있죠. 양육의 짐 지고 있죠. 직장 생활의 짐 지고 있을 것이고. 그죠? 네. 다 질병의 짐, 보편적인 겁니다. 나만이 지고 있는 특수한 짐이라는 것은 아주 특별한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자에게 한해서 그렇지 거의 대동소이하고 차이가 좀 나면 낫지 성격은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우리는 영적인 사람이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고 할 때 지어지는 짐이 있어요. 불의한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려고 그러니까 나도 세상 사람처럼 저렇게 쉽게 살면 쉽게 되겠는데 내 믿음에 짐이 있으니까 그것이 나를 때로는 힘들게 하기도 합니다. 또 교회에서 맡겨진 사명도 있고 직분도 있고 믿는 자로 살아가려고 하니까 짐이 있어요. 그 짐이 다른 사람들은 지지 않는 나만의 짐인가. 우리가 고통이 있고 힘든 일이 생기면 전부 생각이 내 중심으로 갑니다. 그러면서 전부 다 내가 왜 이렇게 힘드냐, 내 인생이 왜 이렇게 힘드냐, 전부 아이 메시지를 내고 나만 이렇다고 막 주장하기가 쉽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결코 보편적인 짐을 허락하시지 예수님만 질 수 있는 십자가 같은 그런 짐을 허락하시지 않습니다. 유일한 짐을 지셔야 될 분은 예수님입니다. 죄인들을 대신해서 죄도 없어지지 짐을 지셔야 되는 그 예수님만의 유일한 어느 인류도 질 수 없는 짐을 예수님이 지셨죠. 그 외에 우리 모두 짐은 다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감당할 수 있는 부분만 허락을 하시고요. 어떤 사람이요 일러스트에 보니까 이런 그림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해서 쭉 무리들이 쭉 따라갑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 양쪽 이 절벽 사이를 지나가야 될 때가 됐어요. 얼마 안 갔었는데 한 사람이 가다가 너무 자기 짐이 자기 십자가 지고 무겁고 힘드니까 예수님께 간절하게 간구합니다. 요청합니다. 예수님 제발 제 인생의 짐 좀 가볍게 해주세요. 제발 가볍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정말이냐고. 예, 그렇다고 해서 십자가 길을 좀 딱 잘랐어요. 가다가 또 이제 절반쯤에 왔는데 너무 힘드니까 예수님 제발 제 짐 좀 가볍게 해주세요. 또 그러냐 그렇다 해서 또 잘랐습니다. 딴 사람은 다 지고 가는데 또 잘라졌습니다. 근데 드디어 이제 양철벽 사이로 가야 됩니다. 근데 전부 자기 십자가를 다 걸치고 가야 돼. 딴 사람은 다 맞는데 이 사람은 길이가 짧아 안 걸리는 거예요. 가지를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따라갔으면 그 감당할 수 있게 하셨을 텐데 자기 집만 유독 무겁고 자기 집만 유독 힘들다고 생각하니까 끝내 그 길을 다 가지를 못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누구보다 더 잘 아시고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부분까지만 허락하시지 결코 다중하게 우리 인생을 힘들게 하나 어렵게 하시는 분은 결코 아닙니다. 그리고 또 여기서 이 말씀이 또 나오죠. 어떤 말씀입니까?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게 된다면 그 다음에 뭐죠? 피할 길을 열어주십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도무지 내 힘으로 안 된다고 할 때는 하나님이 피할 길을 열어서 능히 어떻게 해요? 감당하게 하시죠. 악한
악한 마귀의 종살이 할 때는 끌리면 끌린 대로 질질 끌려가가지고 운명에 맡겨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를 믿고 제사함을 받고 자기가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자녀이기 때문에 결코 질질 끌고 가고 함부로 하시지 않습니다.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충분히 감당하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데요, 우리보다 앞서서 그 어렵고 힘든 때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승리한 사람이 있습니다. 창세기 35장 3절 보면 이런 고백을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러 하노라 하매, 여기 보시면 야곱의 환난 날입니다. 이 사건 아시죠? 디나 사건 이후에 세겜 사람들은 이 야곱의 두 아들이 가서 남자를 할례라 해서 그저 속이고 다 해를 치르고 난 다음에 이 세겜 사람들과 가나안 민족들이 일어나서 야곱의 집안을 습격하려고 하는 바로 그런 두려운 때입니다. 그때 그 밤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네 환난 날에 너에게 나타난 하나님께 베델에 올라가서 단을 쌓아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도무지 도망갈 수 없는 상황, 어렵고 힘든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 그랬더니 어떤 결과가 벌어집니까? 하나님이 사방 고을의 모든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주어가지고 이 야곱 집안이 추종하는 것을 막아버립니다. 지켜주시죠. 그리고 이방의 신상들을 다 버려버리죠. 하나님께만 의지합니다. 그 다음에 창세기 43장 14절 우리 또 한번 보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이것은 야곱의 나이 많았을 때 요셉이 애굽에 종료된지 모르고 한 번이나 경사가 돌아 다시 떨어지고 이제 두 번째 끊어야 되는데 요셉이 말했죠. 애굽의 종미가 네 막내 동생을 안 데려오면 양식도 살아가지 못할 뿐만 아니라 여기 잡혀있는 너희 형제 시몬도 돌아가지 못한다. 그러니까 이 형들은 양식이 다 들었으니까 돌아가야 되겠고 또 시몬도 살려내기 위해서는 베냐민을 데려가야 되는데 야곱 입장에서는 라헬이라는 아들 요셉도 잃어버렸고 이제 베냐민마저 죽게 되면 자신은 슬피 울다가 서울에 데려가겠다. 절대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더 이상 이 굶주림을 피할 길이 없으니까 야곱이 허락하면서 그 아들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전합니다. 내 환난 날에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은혜를 베푸셔가지고 너희로 하여금 은혜 받게 하신 것이다.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럴 것이다. 믿음이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자기 인생에 그 파란만장한 삶을 살아오는 중에 하나님이 위기 때마다 나타나셔서 도우셨던 그 하나님이 환난 날에 나를 건져주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도우실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맡기죠. 그래서 오늘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짐도 우리의 부담도 우리의 몫이랄까요?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도 이 환난 날에 나를 능히 도우시고 나와 함께 하실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의인은 누구냐? 예수를 믿는 사람이 의인이죠. 구약성경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의인이지만 오늘 이 시대는 예수님을 믿고 제사함 받은 사람이 의인입니다. 그래서 우리 의인의 영광을 영원히 허락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허락지 않는 것은 결코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도 모르는 가운데 섭리 가운데서 인도해 가십니다. 잠언 24장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려지느니라. 대저 그러므로 의인은 7번이면 엄청난 고통을 말하겠죠. 넘어서도 다시 이렇게 세우시는 이가 계시기 때문에 다시 일어나겠지만 그러나 악인은 멸망하게 될 것이다. 우리 인생을 붙들어 주시는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 그래서 이제 이 부담을 맡겨버리라는 말의 의미는 바로 이것입니다. 아예 던져버리라. 어떻게 던지느냐? 믿음으로 나의
나의 환난 날에 나와 함께 하나님을 믿음으로 던지는데 맡기는데 기도하고 맡기라. 시편 55편 1절 하나님이여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할 때에 숨지 마소서.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부르짖고 찾을 때 오히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응답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믿음으로 맡기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맡기고 내가 지고 있는 짐이 다 보편적인 짐이라는 것을 알아야 내 짐이 가벼워집니다. 그리고 기도함으로써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맡길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필요할 때는 피할 길도 열어주시고 한번 보십시오.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온 인생 이것이 다윗의 이야기입니다. 야곱의 이야기입니까? 우리 삶입니다. 우리 가정의 이야기고 나의 이야기고 내 인생의 이야기입니다. 감당하지 못할 때는 하나님이 피할 길도 열어주시고 도무지 감당이 안 되는 기도했을 때 누군가 도움도 받게 해주시고 지금까지 하나님이 그렇게 도우시는 겁니다. 지금 상황에 너무 힘들어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선한 길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은혜롭고 더 좋은 것으로 하나님이 채우시고 넉넉히 감당하게 하실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